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권능을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지요. 이 로마 교회에서 생긴 논쟁의 핵심 주제는 음식과 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구절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음식과 관계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뭐가 다이어트에 좋다, 뭐가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음식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논쟁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혹은 어떤 사람은 저 날을 더 중요한 날로 여겼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명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천수백 년 동안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배해온 율법의 굴레를 쉽게 벗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니 월삭이라든지 혹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각종 절기들, 이제 그런 절기들을 신약 시대에도 계속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음식과 관계된 논쟁 그리고 이 날과 관련된 논쟁 그것이 이제 14장과 15장에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나오는 표현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더 선명한 주제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답을 주었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321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송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근데 원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의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찬송가 321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저녁에 일사가고라는 조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을 오페라인가요? 뮤지컬인가요?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일사가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나 혼자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의지를 따라,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생긴 그런 논쟁을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깊어지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깊어지면은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할 수 있겠지요. 로마 교회가 지금 그 정도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말씀을 이 상황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됨에 이르는 것을 힘쓰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를테면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아주 유력한 가문들마다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들. A 집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이 B 집에 있는 노예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B라는 집의 노예에 대한 결정권은 B라는 가문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와 논쟁을 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거나 혹은 심하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혀 논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찌 교회 안에 논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논쟁도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 사람을 존중해 주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쟁이 깊어지면 감정이 쌓이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논쟁이 깊어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또 회의도 있습니다. 우리 당회도 있고요, 재직회도 있고요, 각 기관 원내회도 있고요.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들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의견이 다 동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논쟁하되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나도 주님의 것이고 저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주인도 주님이시고 저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 3절에 나왔던 비판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논쟁이 깊어지면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말을 해? 이런 생각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것이요. 11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직접 고하게 될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말을 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교회든지 참 교회마다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저도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투거나 혹은 싸우거나 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는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의 감정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것이어야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 되신 주님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저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평을 이루고 덕을 힘쓸 수 있는, 나중에 나옵니다.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지언정 미움과 원망의 마음 계속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록 나와 논쟁을 많이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주 앞에서 합당한 일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자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롭고 소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말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쉽지가 않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을 대했던 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짓고 할 그날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 기분, 우리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또 다른 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종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혹시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제 저녁 예배 때 신우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내일 미얀마 땅으로 돌아가게 될 선교사님과 그리고 미얀마와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내전, 그리고 유혈 사태, 그리고 코로나 방역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얀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의 양곤 그리스 신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미얀마와 그리고 양곤 그리스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1996년에 미얀마 라카인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세운 지도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라카인 종족과 그리고 그 외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세우고 오늘까지 그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난하게 지내져 오고 있던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가 미얀마 이 내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금 이제 휴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빚어지고 그리고 내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나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감사없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 중에는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지금도 11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꿎은 아이들과 청년들,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군부가 사선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이 모든 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안정되어야 양곤 그리스 신학교와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한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제 내일 그 혼란스러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 꼭 돌보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제 지금은 신우영 선교사님 혼자 들어가시게 되지만 또 사모님과 그리고 두 아들도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미얀마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인들, 그리고 미얀마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또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론과 논쟁과 또 기타 필요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인도 주님이요, 그분들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미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미얀마를 위해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그리고 양곤 그리스 신학교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그리고 미얀마 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평등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이 참 겉으로는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제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등법이나 건강가정법을 이제 반대하면서도 주님이여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됨으로써 세상을 향해 던지는 우리 교회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대체 공휴일이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출타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늘 붙잡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